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어색할 수 있지만 저도 제 얼굴이 저렇게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멀리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도 제가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 보면 목사가 좀 잘 생겨야 되는데 화장을 좀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 내가 살던 방식대로 고집을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상식을 어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낯선 자로, 또 이 세상에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구별당함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부인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삶이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그 시대 여인들에게만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상한 가르침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의 마음, 특별히 여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우칩니다. 1장 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을 대하면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감안하지 않고 듣는다면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영적 신분을 감안하고서 듣는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표어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가르침이 믿음의 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부인들이 그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원리 하에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원리는 꼭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교훈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성도들께서 이 가르침을 경청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셔서 거루민과 나그네 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여인들을 향해서 사도께서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단장할 때에 썩지 않을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믿음의 부인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의 순종이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 남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부인들은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연합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남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가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 부인이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들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폭력적인 남편이었다면 이런 일을 빌미로 해서 아내에게 강포를 행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교회에 대한 비방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부인들은 이전에는 겪지 않았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겪지 않았을 많은 고통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혹 부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맹목적으로 남편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2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해 둔 것이지요. 2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다 같이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3장 1절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것과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취라는 말은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힌 사진들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그 발자국은 그가 걸어갔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긴 그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본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악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온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신 바로 그것처럼 믿음의 부인들도 자신들에게 위협과 학대를 가하는 그 남편들에게 온유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일종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인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그 남편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어서 너희가 이렇게 본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재현하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은 그 아내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행실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비단 믿음의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남편을 향해서 권면을 하시는데 뭐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 믿음의 부인들의 상황이 다르고 또 남편들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붙들어야 될 원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 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그 캐릭터, 그 역할과 자기가 상관없음에도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 밖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자체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행실 자체가 빛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염려나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한 한 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떤 태도로 생각하시고 어떤 태도로 행동하시며 사셨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주님을 재현하는 것이 맞을까? 나는 지금 굉장히 부유하고 건강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부유함과 건강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나는 지금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고통 속에 놓였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꿈꾸셨으며 어떤 태도로 이런 어려움에 맞섰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후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지요.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충만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당시 여인들이 자신을 단장하던 것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외모를 꾸몄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들 대신에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인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라면 여기 지금 회개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는 수준이 변장이라고까지 할 만큼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얼굴을 고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로션과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또 너무 얼굴이 검어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또 선크림도 좀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죄니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의 부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머리를 닦는 것이나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이나 옷을 예쁘게 입는 일은 여인들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으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름다움들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썩지 아니할 것도 있고 썩을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7절에서는 불로 연단했을 때 사라질 금, 이 사라진다는 말은 썩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썩어질 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연단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확실함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썩어질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는 금과 같이 썩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썩어지지 않는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육체와 그 영광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는 사라지지만 이에 비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썩을 것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썩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썩어지지 않는 것들은 결코 썩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금과 은으로 또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썩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을 그 썩어질 것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은 썩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나타내어야 될 그리스도는 썩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썩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끝까지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이 강포함이죠. 온유와 강포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맹인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큰 소리로 나무랬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는 적대적인 태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맹인 주제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는 맹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맹인들을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맹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나무랬죠. 이것이 바로 강포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환영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힘이 없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온유함으로 자신의 심령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안정입니다. 안정이란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잠잠함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침묵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말보다는 잠잠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잠함의 원형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본다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7절에는 원래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잠잠함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하여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몇 마디 말씀만 하시고는 그 후에는 아예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재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잠잠함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증인을 데려와 보라고, 증인을 세워서 내 죄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런 말만 했더라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죽음 앞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에게는 정말 이상한 모습,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23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잠잠함은 썩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잠잠함을 우리가 재현하게 되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외모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으로는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썩지 않는 것은 썩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으로 보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억울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대들기도 하고 항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기를 붙들고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우리 억울함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분명 오해는 풀리게 되고 체면은 지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로부터 핀잔은 안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오해는 풀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 앞에서 내 권리를 찾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썩지 않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함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과 안정함을 본받게 되면,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것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안정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영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나타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썩지 않는 것은 숨겨져 버리게 되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든지 우리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사람들에게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에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것으로만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유함과 단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썩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이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